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본문으로 함께 읽고 있기에 아마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일반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피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든 두 단락으로 나누든 변함은 한 단락이 있는데요. 그것은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는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주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0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메시지는 100여 년 이상 세월이 흐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선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 이후의 그 시간적 관계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주로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40장 이후의 내용은 주전 6세기 전후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39장은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마지막 부분, 1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은 35장부터 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내용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가 그러하고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세 곳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 안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앞에 나오는 다른 그런 구약의 말씀들과 상당 부분 겹치거나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그 의미를 빛내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흥미로운 구조적 배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이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본문 상황 사이, 그러니까 100여 년 이상이 흘러간 그 이야기 상황 사이에 그 중간을 잇는 이야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 그 이야기가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 바로 6절의 말씀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펼쳐지는 40장 이후의 이야기는 이미 수십 년, 아니 1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훌쩍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서는 유다가 왜 그 참혹한 바벨론 포로라는 대재앙을 맞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는가 라는 거대한 역사적인 질문에 대하여 그 결정적인 단초, 그 원인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점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하스 같은 희대의 악한 왕도 있었고, 훗날 온 성읍을 우상과 무고한 피로 물들인 그의 아들 므낫세와 같은 악명 높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필 하나님을 그토록 감동하게 했던 선한 왕 히스기야의 짧은 장면을 유다의 멸망과 관련하여서 말하고 있을까? 또 바벨론 포로의 그 비극적인 원인으로 왜 히스기야를 지목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궁금증을 마음에 새겨두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왕들의 어떤 죄악을 고발하곤 하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 눈에 띄게 악하고 우상 숭배에 매몰되었던 악한 왕들의 명백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한 왕들을 짚어볼 수 있죠. 첫째는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 1세입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든 우상 숭배의 구조적인 죄악에 대해 가문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죠. 그 숭배를 국교화하기까지 했던 왕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의로운 나봇을 모함하여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여러 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셋째는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유다 역사상 최고의 악한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철거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지요.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제단으로 만들어 성전 안에 넣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무고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또 이어서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읽을 때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들의 악행이야말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의 마땅한 원인처럼 보이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 속에는 이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아하스의 이야기가 또 여로보암 1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왜 하필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의 원인을 말하는 이사야 39장에서 저 악한 므낫세 또는 아하스, 여로보암 1세의 이름이 아니라 유다 역사상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선한 왕 히스기야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누구입니까? 아수르의 산헤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옷을 찢으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단 하룻밤 만에 적들을 물리쳤던 위대한 기적의 왕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 눈물로 부르짖어서 15년이라고 하는 수명의 연장을 선물로 받았던 은혜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위대한 승리와 병고침의 은혜가 지나간 바로 직후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범한 작은 실수를 조명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실수라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셨기에 그는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했어야 했겠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기보다 자신의 궁궐에 있는 보물과 무기들을 도리어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문병을 핑계 삼아 군사적 동맹을 맺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한 사절단들 앞에서 히스기야는 당연히 자신의 힘과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겠죠. 히스기야는 나에게도 아수르에 맞설 만한 어느 정도의 은과 금과 재력과 무력이 있다는 것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군사적인 동맹을 더욱더 굳건하게 맺고자 했겠죠. 이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교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제사도 잘 드렸죠. 이방신을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거대한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보험을 하나 더 들고자 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실용주의적인 그런 결정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의 멸망이 단지
므낫세 같은 눈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악인들 때문에만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사야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히스기야의 실수를 배치해 놓은 신학적인 이유는 매우 명료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책임은 어느 누구 예외도 없는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므낫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악한 왕 여로보암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악한 왕 아하스의 책임이요 아합 왕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악한 왕들의 뚜렷한 범죄를 보면서 저런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라고 손가락질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신실해 보였던 히스기야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제국의 힘을 탐닉하며 자만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선함, 내 신앙의 경력과 공로가 역사적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 도리어 그도 역시 우리도 역시 그 재앙과 심판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우리는 흔히 므낫세나 아합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무시무시한 악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이 문제야, 저런 불신의 죄악 때문에 이 사회와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라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름대로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당에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리석은 손가락질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를 보라. 아수르의 대군을 기도로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눈물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던 그 위대한 기적의 왕조차 평안히 찾아온 아침에 자신의 보물고를 열어 자랑하며 세속적인 동맹에 그만 무너지고 말지 않았는가? 가장 선했던 인간조차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아느냐? 그런데도 내가 조그만 그 선행과 그 선함을 가지고 타인의 악함을 지적할 수 있겠느냐?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 도리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악한 이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재앙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똑같은 신앙적 착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던 제물에 섞은 비극적인 사건을 아뢰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심 그 불쌍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또 다른 대형 참사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남들보다 더 악해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비극과 재앙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나 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자기 의에 빠진 인간의 지독한 영적 오만일 뿐입니다.
주님은 망대가 무너진 재앙 앞에서도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하며 손가락질하는 무리를 향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므낫세 같은 악한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신실했던 히스기야의 자만과 불신앙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오는 무서운 원인이 되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선하다, 나는 예외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왜 바로 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엄중한 심판 선언을 들은 직후 그가 내뱉은 대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당신의 죄와 안일함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 평생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땅에 엎드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벌하시고 내 자식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며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광야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부패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범죄한 백성들을 아주 모두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본다면 모세에게는 어찌 보면 더 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책, 그 거룩한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긁혀나가 소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세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기 목숨과 영혼을 걸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떠하였습니까? 본문 8절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대답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대답입니까? 어쨌든 내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내 생전에는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니 다행일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 다음 세대가 겪어야 할 비극과 바벨론의 멍에는 외면한 채로 당장 나 하나, 나의 시대만 무사하면 평안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지독한 이기심, 그리고 세대적인 무책임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아수르의 폭풍은 기도로 이겨냈죠. 죽을 병에서는 눈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이 지나가고 평안이 찾아오자 그는 도리어 자기 시대의 안일에 안주하며 다음 세대의 미래를 바벨론에 팔아넘기는 영적인 그러한 방랑자, 방관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18세기 프랑스의 왕 루이 15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분별한 전쟁과 왕실의 방탕함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었을 때 루이 15세가 말했다고도 알려지고 있고 그의 부인이 말했다고도 알려지는 궁중에 회자되는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 이후에 대홍수가 밀려오든 무슨 상관인가? 당장 내가 누리는 사치와 평안만 유지될 수 있다면 나의 다음 세대에 어떤 파멸적 재앙과 대홍수가 밀려오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지독한 이기심이었습니다. 이런 지독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황실은 사치를 누렸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책임이 남긴 참혹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불과 한 세대 뒤 그의 손자인 루이 16세, 그의 신하들, 황실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일부는 프랑스 대혁명이라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피비린내 나는 단두대 위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선함으로도 구원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희망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서 참으로 신비로운 구속사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유다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했던 므낫세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무고한 피를 가득 채워 남유다 멸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그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하의 기록만 보면 므낫세는 그저 멸망받아 마땅한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33장은 감격스러운 은혜의 역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자신을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쇠사슬과 갈고리에 꿰어 끌려갔을 때 그 비참한 수모와 절망의 밑바닥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다를 파멸로 몰아넣은 시대의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부르짖음조차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한 왕 히스기야의 자만과 실용주의는 심판의 단초가 되었지만 그가 깼던 므낫세의 겸손한 통회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쌓아올린 의로움이나 신앙적인 공로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넓으신 품입니다. 내 의로움의 착각을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 아래 겸손히 살아가는 복된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의 폭풍 속에서 눈물로 주님을 찾다가도 응답받고 삶이 평안해지면 어느새 나의 보물고를 자랑하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없는 십자가의 자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